사무엘상 제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며
또한 들려진 음성을 기준 삼아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이 답한 대로 움직이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이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나 또 앞으로도 전개되어지는 말씀 중에도 오늘과 같이 특별히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답하면서 진행되어지고 상황이 전개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인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작은 부분부터 그리고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면 그대로 움직이심을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아는 능력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작게는 내가 복권을 샀는데 미리 맞을 번호를 알면 내가 일확천금에 어떤 보상금, 상금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내가 미리 시험지에 문제를 알고 답을 안다면 거기에다 쉽게 답을 쓸 수 있을 텐데 등의 말입니다. 요즘에는 또 내가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내가 닥쳐올 모든 위기나 어려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말 그대로 상상에 불과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히 상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장래에 일어날 일들, 우리가 그것에 대한 답을 알 수도 없으며 그것에 대해 미리 꿰뚫어 볼 수도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라 함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였고, 그 알미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나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심지어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지식과 아는 것에 그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미리 아신 바 미래의 모든 일들, 세상의 끝을 모두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과 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져오는 것에는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순간이든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삶을 결정하기를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결국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내 뜻과 다를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안타까운 생각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당장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아까도 이야기한 바 같이 하나님은 단순히 오늘 내일의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일 그리고 세상의 끝날의 이야기까지 모두 알고 계획하시는 분으로서 당장의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궁극적으로 결국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다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라는 방향이 아닌 다른 것을 말씀하실까 두려워하여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 도망자의 신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족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일라가 그 동족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1절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결국엔 도망자야 신세였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동족을 약탈하고 있는 블레셋들에 대해서 그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주석가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춰가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춘 이 왕의 덕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에게는 그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결국엔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는 긍휼, 그 불쌍한 마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함부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가서 저들을 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난관이 닥치는데 3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가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다윗 앞에 하나의 난관이 닥치게 되어졌는데요. 바로 다윗의 사람들, 말 그대로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꽤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 자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 자체도 두려운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 왕에게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참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가서 남을 돕는다라는 것, 어쩌면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게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들의 어떻게 보면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의 이야기들을 그저 단순하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참으로 그렇다 하여 그의 뜻을 접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묻습니다. 4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알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리라.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반응하려 할 때 그를 방해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그를 멈칫하게 하는 어쩌면 방해의 과정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합리적 사고를 하기보다는 그는 선택에 앞서 하나님께 다시금 묻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일라를 구해 주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와 같이 그일라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 주민들을 이 블레셋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지만 결국에는 사울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쫓아왔을 때에 이 배은망덕이라 이야기하죠.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그 손에 다윗을 사울 손에 다시 넘겨주려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대처를 보니 여러분 이 11절 말씀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또 묻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 결국에는 그가 그 일을 행해야 되는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대로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묻는 것, 그리고 의심과 혹은 방해가 있을 때에도 자신의 합리나 사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물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였던 다윗.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울왕으로 인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또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에게 치러 내려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다윗.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신을 그윌라 사람들이 이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라고 묻는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 결국 오늘 이 짧은 본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방식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고하고 그리고 미친 척하며 스스로의 생각과 계획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기에 그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미련한 방식으로라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저지르게 되었던 그와 같은 이 죄악과 연약함의 모습은 후세에 우리들에게도 남겨질 정도로 그에게는 하나의 수치가 되더라는 것이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미친 척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 부끄러움의 하나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다윗이 또 죄악을 저지르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와 같은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언제 다윗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얻었으며 어느 때에 그들이 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심판을 얻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드온이든 모세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 행했을 때에는 그들에게 단 한 번의 실수나 실패나 패배의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늘 승리하고 위기에서 모면되어지고 성공하는 장면들만을 그리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꿈을 이루실지 성공하게 하실지 심지어는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을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아까 서원에도 밝혔듯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대로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으로 지레 겁을 먹고 지레 불편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도 하는가 하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믿음도 갖춰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어찌 이 난관을 타개하고 극복하며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분 세상의 지혜자나 세상 가운데 어떤 이 가르침을 이 충고를 바라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의 지혜와 또한 그의 방향과 그의 방식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며 그 시간, 귀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상황도 관계없습니다.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의 뜻대로 순종한 자들의 인생은 결코 망하거나 실패한 일이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의 삶, 그로 말미암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주어진 이 부정적인 결과,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이 적용으로 발전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단순히 크고 대단한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이 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작은 훈련들과 과정들을 통해 언젠가 선명하게 주의 뜻을 알고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의지함으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주의 뜻을 물음으로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 서는 곳에 멈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의중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반성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수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단 한 번도 주님을 구하지도 주님께 나아가지도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다만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단 한 번의 실패가 없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분명한 대조를 통하여 오늘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 함께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이 다윗이 성공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은 영적인 민감함으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순종하는 삶임을 깨달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영적 민감함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밝히 하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 가장 복되고 귀한 은혜를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설계자가 또한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완성으로 이끌고 가장 좋은 결과를 보게 하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